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믿으십니까? 나의 갓길 나의 갓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더라. 성령 강화 받으려고 다른 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감격이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날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또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자로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고대가 되어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우리가 합당히 잘 감당하다가 이 길 끝에서 다 주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또 온 열방을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이 떠나가며 전쟁과 기근과 또 살기 어려운 모든 어둠의 환경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영광 가운데 또 교회들마다 믿는 자들이 더 힘있게 영원권에 힘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 민족과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각 신령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찬송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리로 공절에 감사 내번 거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금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손길마다 필요한 물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은혜 가운데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넘치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천국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각절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추석 연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사야 26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식사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11월 13일 날 이제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100일 남았다고 엊그저께 광고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이번 주 금요 예배만 있습니다. 금요 새벽까지는 없고 금요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셨다가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이미 받으셨고요. 받지 못하시는 우리 예배자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준비하신 선물 하나씩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잘 믿고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로 승리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시며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럼 성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또 영적인 그런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떻게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늘 감사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받아 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의지할 분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다가 믿음 안에 승리하다가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좀 더 기뻐하기 힘들 때에도 기뻐해야 하고요. 감사할 일이 특별히 없는데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한다, 저게 있어야 한다, 의지하는 대상을 많이 말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런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도 지쳐 있는데, 나도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기쁨, 감사, 또 쉬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1년 반, 2년, 3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개월밖에 있지 못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을까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며 들뜬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핍박과 어려움과 또 기독교의 교회의 탄압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우면 뚫고 나가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어느 초대교회나 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어떤 걸로 권면할까라고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웃고 다녀라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뭐냐면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한다고 하니까 좋은 인상을 가지고 항상 웃으며 살 그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또 해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그 환난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힘든데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붙드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넉넉히 찬송하며 그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돈이 물질이 또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은 다 힘들어요.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가, 그 믿음을 잘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게 동일하게 뭐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뭐가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낭망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삶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에 박해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요, 그 경기장 안에 몰아놓고 한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다 찍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경기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봐라,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저럴 바에 누가 예수 믿겠냐, 누가 교회 다니겠냐. 그런데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했고 그렇게 예수님 안 믿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웬걸요? 그 안에 있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자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그리고 그 몸을 사자밥에 맡기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 맡기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평온한 가운데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이 떠나가고 비웃음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대체 예수님 만나면 어떤 그런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길래 저렇게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고 저런 평안이 있고 저런 은혜가 있을까? 대체 어떤 소망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도님들의 핍박과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먹고, 그리고 그 영혼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순교의 현장에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은 현재 또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주님이 나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길 끝에서 부활하시어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멋진 하늘 소망을 만드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너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다. 너희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단다. 그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한다고 할 때 결국 어둠의 세력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불신한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교만함이 떠나가고 그 완악함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굴복하여 분명히 돌아올 것이니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 때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요,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우리 함께 사는 가족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건 감사가 있을 때. 성도님들이 언제 은혜롭냐?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보면 은혜가 있어요. 뭘 많이 아시고 또 경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 힘들다고 하는데 불평이 아니라 아유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 말 한마디가 주변을 밝게 비추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현재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욕심부리게 하는 것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총칼이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죠. 이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하여 가나안과 같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순간을 지옥으로 만드냐 천국으로 만드냐는 감사와 불평의 차이인 거죠. 마귀가 주는 건요 절대로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입니다. 근심 걱정, 그리고 내 안에 욕심과 또 불안한 마음과 좌절, 그런 걸 통해서 감사가 떠나가게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힘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공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숨이 많이 나오시냐? 내 마음속에 지금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행복이 없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건들기만 해봐라 막 그냥 잡아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냐? 그럼 단순해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참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육신은 후패하여 몸은 아플 수 있지만 영혼은 날로 감격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들이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최고의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우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우시냐고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께서 최고의 설교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몰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고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덤덤하고 묻어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에 감격 가운데 살아가라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아있게 하고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고 십자가의 영성,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단번에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힘은 뭐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부인을 바라보십시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고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이 아니라 그때는요 더욱더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핍박이 있을 때도 교회는 더 뜨거웠어요. 그런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평소에 감사와 감격, 은혜가 사라지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 공동체도 점점 힘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힘은,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뭐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 센스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힘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나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그거 한 시간도 못 간다니까요. 그런 거는.
내가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힘은 항상 기도하는 힘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도우시는 그 축복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가 끊이지 않고 또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끌려갈 때 그 중보기도 팀은 즉시로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그 중보기도 현장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령이다, 뭐 귀신이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빨랐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옥문이 열리고 그 자리에 있는 죄수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누굴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에 있었지만 또 사자밥이 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타협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평소의 기도의 힘, 기도의 삶이 그 신앙을 붙잡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든 주님 생각 많이 하시고요.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며 또 작은 일에도 친구처럼 주여 그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때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죠. 하나님 믿는데 기도 없이 내 힘으로 싸우고 맨날 지치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옆에 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기쁨과 감사, 감격, 은혜, 삶이 지치고 행복이 없으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셔서 기도를 회복하시면 그게 모든 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뼈가 상합니다. 진짜 그래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여기저기 뼈가 아프다니까요. 온몸이 아파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의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서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 온갖 선입병을 겪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대부분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스트레스 받으며 과로와 피로에 늘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병들을 얻는데요. 이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약은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강건케 하는 것이죠. 이제 추석 연휴라 저희도 예배 끝나고 고향에 내려가지만 좋은 만남과 또 축복의 시간도 있지만 차가 막히고 또 가끔씩 가족끼리 모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오늘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더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또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 그런 순간순간에 항상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어 추석 연휴뿐 아니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참 성도의 멋진 은혜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참 볼 때 어떤 성도가 정말 멋있냐면 고난 중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곁에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곁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뭔가 더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쉬지 않고 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감격, 또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고 살아가는 참 성도의 삶이 내게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만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송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근심 걱정이든 또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쳐버렸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갈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나오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변화가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피곤함이 떠나가고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주와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과 같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행복, 기쁨,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노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드럼만 힘있게 우리 갈 길 가가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 먼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 번 택한 백성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